16-23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아래 요단을 건넌 이후로 지금처럼 요단을 그토록 엄숙하게 건넌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고통스럽게 도망하는 다윗은 특히 요단 땅에서 하나님을 기억했고, 시 42, 6. 이제 그 땅은 다른 어떤 땅보다 그의 재림의 영광으로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윗의 군사들은 이 강을 건너기 위해 숙소를 마련했지만 그의 가족을 위해 일부러 나룻배를 보냈다. 18절. 보트 다리가 만들어졌다고 다른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들이 그를 섬길 수 있었던 최고의 편에 요단강 강둑에서 그를 만난 놀라운 사람 두 사람이 있었는데 둘 다 그가 도망갈 때 그를 잔인하게 학대했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혀로 그를 학대하고 그의 주인을 고발함으로써 왕으로부터 그의 재산을 허락받은 그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에게 그처럼 불친절한 일을 하도록 그를 끌어들이는 것보다 더 큰 학대는 그에게 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왕의 은총을 얻기 위해 왕을 만나러 오고 17절. 므비보셋이 머지않아 그를 속이고 자신을 깨끗이 씻을 때 26절. 더 나아질 것이다. 더러운 혀로 그를 욕하던 심의가 그를 욕하고 저주하였다. 행 1시 11분. 만약 다윗이 패배했다면 틀림없이 그는 계속해서 그를 짓밟았을 것이며 그가 한 일을 자랑스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가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와 그의 왕좌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와 평화를 이루는 것이 그의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윗의 자손을 멸시하고 모욕하는 자들은 그가 그의 영광으로 오실 때에도 기꺼이 화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늦을 것입니다. 왕에게 자신을 추천하기 위해 심의는 그는 베냐민의 한 연대 1000명을 데리고 왔는데 그 중 아마도 그는 총사령관이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자원봉사자였거나 그는 그의 권익으로 왕을 맞이하려고 모였으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왕을 영접하는 것이 이들과 유다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한 일을 그는 서둘렀다. 그는 시간을 잃지 않았다. 길을 가로막고 있을 때 급히 대적과 화해하십시오. 범죄자의 복종 V18-20 그는 참회자로서 간청자로서 왕 앞에 엎드렸다. 또 그가 진실하다고 여겨질 수 있도록 다윗의 모든 신하들과 그의 친구인 유다 사람들과 참으로 그의 1000명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 일을 행하였다. 위법 행위는 공개되었으므로 제출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종은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악화시킨다. 나는 비뚤어졌다. 그는 왕의 용서를 구합니다. 왕은 당신의 종에게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그는 그것을 마음에 품는 것이 왕의 위대하고 관대한 마음 아래에 있었다고 암시합니다. 그리고 그가 요셉의 온 집, 즉 다윗의 치세 초기에 이스보셋을 고소함으로써 유다와 구별되었던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 맞이었다. 2시 10분 왕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의무의 모범으로 나머지 사람들을 유인하고 왕의 관대함에 대한 그의 경험으로 나머지 사람들이 따르도록 격려하기 위해 먼저 왔습니다. 그에 대한 심판 요청 21절 심의는 반역자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뇨 저로 모든 사람에게 본을 삼을지어다. 이 동의는 아비새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그는 그가 저주할 때 심의의 죽음이 되기 위해 목숨을 걸었을 것이다. 16, 9. 그때 다윗은 그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사법권이 단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회복되었으니 왜 율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아비새는 다윗의 진정한 관심사보다 다윗의 감정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참고했습니다. 군주는 가혹함에 대한 유혹에 맞서 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른 그의 해임 22, 23절. 그는 불쾌한 마음으로 아비새의 제안을 거절했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화를 내는 복수심을 품고 가혹하고 가혹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몰아붙이는 자들과 우리가 관계를 덜 맺을수록 좋습니다.
비록 그들이 그의 명예를 위해 우정과 열의를 가장한 척했지만 그는 이 검사들을 그에게 적으로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조언하는 자들이야말로 사탄이고 우리의 대적입니다. 그들은 관용을 베푸는 그의 성향에 적대적이었다. 그는 자신이 오늘날 이스라엘의 왕이고 그의 왕국으로 회복되고 다시 세워졌음을 알았고 따라서 그의 명예는 그를 용서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항복하는 자를 용서하는 것은 왕의 영광입니다. 그의 기쁨은 그를 용서하게 만들었다. 이 위대한 행사에서 그의 영의 유쾌함은 신랄하고 성가신 것은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즐거운 날은 용서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그의 왕국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그의 경험, 그가 자신의 죄로 돌린 그의 배제는 그로 하여금 심의에게 자비를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해야 합니다. 다윗은 암몬 사람들이 그의 사신들에게 행한 학대에 대해 심하게 복수했습니다. 12시 31분.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이 자신에게 가한 학대는 쉽게 지나쳐 버립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모욕이었고 그의 면류관과 왕국의 명예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개인적인 일이므로 선량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성향에 따라 그는 그것을 더 쉽게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이익에 적대적이었다. 만일 그가 그를 저주한 심의를 죽인다면 사람들은 무기를 들고 실제로 그를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켰던 동일한 운명을 예상할 것입니다. 가혹한 행위는 거의 정책 행위가 아닙니다. 왕좌는 자비로 세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심의는 그의 사면에 서명하고 서약으로 날인했지만 의심할 바 없이 그의 선한 행동에 묶여 있었고 나중에 그가 잘못 행동하면 기소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때가 되면